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단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육신 생활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다의 왕자인 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 부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부래가 있어야 물속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부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뜰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어는 참 불쌍한 동물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바다 동물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가 쉬지 않고 계속 헤엄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 손 꽉 잡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도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기도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어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강해져서 바다의 강자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참으로 힘듭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대인관계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목사도 끊임없이 문제가 부딪혀요. 이 문제 겨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 한따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답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20년.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 야곱은 뭐 했어요? 야복강에서 철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니까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되었어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더라고요. 무사히 건넜어요. 바로의 그 군사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날이 새면은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해서 철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에스더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다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자 위기에서 건진받고 대적 하만이 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따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져주신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권능과 이적을 행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는 눈이 5개고 뭐 손가락 6개, 7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눈도 2개고 손가락 5개, 예? 똑같은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이적을 행치. 수렘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고 불말과 불병의 환사를 보고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래서 나면서 안진맥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소문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해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비가 있다 없다? 없다.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나쁜 사람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오른손 올려보세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때 성령을 받느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절망.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래 안 그래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 이런 문제 해결 수단이 뭐냐? 뭐예요? 기도다 그 말.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절망. 이게 인생살인 것 같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요렇다 이 소리 나고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이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 떠요. 감지 말고. 나도 눈을 감고 설교 들으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눈 뜨셔. 소경 바디메오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뭐 했어요? 부르짖어 하나 예수님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문둥병자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돌아다녀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그 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죽었던 딸이 살려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침대 안에 내 곁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걸 아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는데 도와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네 지혜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옆 사람 왜 기도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뼈저리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뼈저리게 느끼봐. 저절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3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뭘로 준비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준비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기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 그랬대. 새벽기도가 힘드니까 이 썩으로 뭐 새벽기도만 안 하면 목회하겠는데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루 사역에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제자 선택할 때 그냥 선택했어요? 철학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느냐고 말씀해요. 뭘 믿고 기도하느냐고 말씀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 사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준비된 자만 사용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모임과 행사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 행사의 절반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어떤 때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회의만 해요. 또 어느 교회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 당회를 하는데 저녁 6시, 7시부터 저녁 먹고 시작해서 밤 3시까지 당회를 하더라고요. 정신적돌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무슨 회의를 7시간, 8시간 회의를 하냐고. 교회가 회의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네? 내 집은 만민에 짭시다.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합시다. 아멘.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이지. 아멘.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멘.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라? 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 아멘. 누가복음 22장 46절 어찌하여 다녀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 또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세상 끝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하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무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 우리는 죄 그러면은 뭐 살인, 간음, 도적질 요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래요. 기도를 쉬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예요, 죄. 아멘. 살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해요. 기도 쉬는 것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이어 선지자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절을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내려옵니다. 뭘 가지고 내려오느냐?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누가 온다? 천사가 와서 뭘 가지고 와? 금대접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금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요.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세미나 가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대접에다가 이런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붓는 거예요. 금항아리에다가 또 기도하면 또 와서 갔다가 또 부어요. 이동호 목사 하는 이야기가 이거 뭐 의미냐? 이 기도가 그 항아리에 가득 차야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따릅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 안 쓰십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위인인 줄 알았어요. 문무의 모든 학물과 문무에 다 통달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만드셔서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4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예수 이름,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누구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따릅시다. 우리의 강력한 영적 무기는 예수 이름과 기도입니다.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녹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자칫하면 빠져 그냥 죽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정말 우리가 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